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은 자의 유익, 의롭다함 받은 성도가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어두운 영혼을 밝히시고 혼잡한 우리의 인생을 질서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을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종교전 교훈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어느 때보다도 인류 역사상 어느 시점보다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어떤 때는 음식도 구입하고 소유하고 늘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값을 내가 지불하고 그것이 내 소유물이 되었어도 그것을 마음껏 내가 누리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주차장 저 건너편에 있는 집 주인의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저 집이 사셨던 그분입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수집해 온 앤틱,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그 자동차들이 저 창고 속에 저장이 됐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경매를 하도록 우리 주차장을 좀 사용해달라고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 주인이 살아계실 때 몇 번 찾아뵌 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 창고에 무엇이 들어갔나 궁금했었는데 바로 값비싼 자동차들을 그렇게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그 값비싼 자동차들을 창고에만 구입해서 저장만 해놓고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가졌다 해도 그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단순히 소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껏 그것을 누리고 유익으로 창출해야 된다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 간에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행사, 종교적인 지식을 배우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풍성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abundantly, 넘쳐 흐르는 것이죠. 그냥 겨우겨우 그것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함을 전파하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삶이 생명이 붙어 있는데 호흡은 하는데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의지하고 있는 환자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날마다 근심과 염려와 근심의 보따리를 가지고 여기에 끌려다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날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병들어 절망하고 무력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욕심부리며 고독하게 위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만끽하도록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고통의 멍에가 벗겨지고 병든 몸도 건강해지며 빈궁한 삶도 보일 것이고 하늘의 풍성한 자유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절망 대신에 소망을, 정죄 대신에 회복과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함 받은 자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안다 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절대 절망에 빠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도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구체적으로 4장까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방인이 선행실로, 유대인이 율법의 알무로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했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모든 사람을 더 죄책감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단순한 내가 옳다 그렇다 개념을 따라서 영적인 면을 볼 때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길이 막혔는데, 한 가지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면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의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의로움을 만족시키지 못한 인간이 가진 죄에 대해서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이렇게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롭다함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성도 그리스도에 됐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같이 나누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therefore 이란 접두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거의 내용을 5장부터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미암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왜 이 화평한 관계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여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마귀의 자식, 하나님을 떠난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영적 상태는 마귀의 자녀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영생이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기록합니다. 여기서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입니다. 즉 온 세상이 악한 자 사탄의 조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죄악된 문화와 유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성경을 무시하고 주님의 교회들을 손가락이면서 험담하는 것을 즐기면서 그것을 내 의로움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의로움을 받지 못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가 이런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이러한 죄와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도 성전과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조차도 감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주일에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는 두 가지 장치를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하나는 허리에 묶는 노끈이고 다른 하나는 옷에 단 방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허리에 끈을 묶고 방울에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아십니까? 그래서 바로 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범죄하면 죽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끈을 잡아 당겨서 죽은 그 제사장을 끌어내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걸어야 됐습니다. 그만큼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에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심판 앞에 놓인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베풀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전에 지은 지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싸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마련해 두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마련해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화평을 누리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날 위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약속을 믿기만 했는데 내가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 사랑하는 의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그분이 대속 맡아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인쳐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뿐만 아니라 누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럼 누려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신화 인도 같은 나라에 보면 또 동남아에 있는 그 종교 사원 그런 데 보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든 그들이 믿는 신의 모습을 보고 경배하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을 심어줘 가지고 그냥 거기에 꾹뻑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죄를 집요하게 발견해서 추적하는 검사와 죄에 붙들려 재판관에 서 있는 죄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화평의 비결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부터 14절 전반전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성도들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위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선포합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무엇으로 가까워졌어요?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그야말로 고립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세상 속에서 찾으려 했는데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들이 쫓던 세상은 마음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목은 마른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 갈증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심취하고 거기에 쫓아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중독된 인생이었습니다.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그런 가련한 인생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과 새로운 삶의 기쁨을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예수 안에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화평한 그 관계를 충만히 누릴 수 있을까요? 내 것으로 유기됐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교회 생활 이것저것 해도 마치 윤활유를 치지 않은 기계처럼 삐걱삐걱 소리만 날 뿐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과 비교와 상대방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일을 들어갈 때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과 가까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치 왕이 거주하는 왕궁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같습니다. 미국에서 종종 산불이나 홍수를 인해 가지고 생명의 위협에 빠진 사람들 구조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탄 구조대원들이 긴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그 위험에 빠진 사람을 들것에 실려 가지고 헬리콥터 위로 올리는 그런 뉴스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은 성전의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막힌 벽을 허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성소에 뿌려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오늘 참 파더스데이죠. 오늘
아버지 되신 분 주님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삶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하를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4장 4절 말씀 보면 사울의 손자였던 또 다니엘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성경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은 부끄러움이 없지 않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 왕의 손자가 되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만약 사울 왕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졌더라면 분명히 그는 무비보셋 대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 그의 미래는 보장된 것처럼 여겼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전투를 치르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받은 유모가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다가 아이를 땅에 떨어뜨린 바람에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고 자신도 5살의 어린 나이에 중증장애가 되는 큰 불행이 닥치게 됐습니다. 이처럼 넘치는 황금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정말 드물지만 이처럼 한순간에 정반대되는 불행의 그 절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지금 왕이 된 다윗 왕에게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무비보셋 이 젊은 남자의 장래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전에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맺은 생명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큰 호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왕자처럼 왕의 상에서 자기와 함께 식사하도록 허락하고 그가 살 수 있는 귀한 처소와 소유를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다 돌려줬습니다. 무비보셋 이 사람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공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원수 집안이었던 이 무비보셋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는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언약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의 신분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 그분이 흘리신 피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 노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큰 공로를 이뤄서가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갈 수 없는데 나를 데리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주의 공로만 우리가 자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도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안 받게 되고 믿음의 선물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부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든지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새로운 믿음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저 멤피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주일 저녁에 가다가 남쪽 한 3시간 운전해 두면은 에반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오하이 광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가봤는데 거기에 한 조그마한 모텔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하는데 어떤 노 부부가 같이 체크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식사를 하는데 그 모텔에서 만나게 되다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당신 어디 왔습니까? 물어봐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한국 여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여기에 몰게 됐습니까? 했더니 저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나자렛이라는 교단 총회가 있어가지고 마치고 저 캔사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다가 지금 하룻밤을 머물게 됐는데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이분이 40년을 목회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이머전시 병원에 들어가야 됐는데 보니까 프라스테이트 캔서, 전립선이라고 하죠. 전립선암 말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얘기, 당신이 3개월만 늦었으면 당신은 벌써 죽었을 것이라. 그런 선고를 받게 되고 치료를 받는데 온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에 의해서 안수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깨끗이 치료함 받았습니다. 완치돼 가지고 그런 놀란 간증하면서 나중에 내 이야기를 간증하라 그렇게까지 됐어요. 그 목사님이 테드 러블랜스인데 사모님이 78세예요. 목사님 8세인데 지금도 일주일에 3일씩 병원에서 팔타임으로 근무하시면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같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이런 눈물의 간증을 저와 지난 월요일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만나고 실패하고 고통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믿으시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 가운데 주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환난이 주는 큰 유익을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영광을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성도들에게도 전혀 이기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육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납니다. 또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환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습관과 욕심이, 무지가 어려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애매히 받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억울함으로 잘못된 환경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롭고 경건한 주의 백성이라 해도 환난이라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의롭게 된 자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 참기름, 들기름을 짜기 위해서 열매를 으깨거나 계속 누르는 그런 압축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는 것은 인내를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말씀합니다. 연단이라 말합니다. 영어를 보면 proven character라 말씀합니다. 증명됐다는 것이죠. 인내가 연단을 이루는 것은 고난의 순간을 인내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를 증명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택함받는 성도의 증거 가운데 하나를 바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란 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고 인내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성도의 증거라 말합니다. 고난이나 환난이 찾아올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보다. 아니,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내 믿음이 잘못됐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이나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견디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이라 할 때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유혹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함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검증되는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도 그래요. 창세기에 난 요셉도 노예 생활에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연단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맡기는 결단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가에 대해서를 보여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사람들의 핍박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르게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선지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내 믿음의 바른 모습을 드러내고, 연단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보여준 어디까지를 보여줘요? 소망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아, 내가 참고 견뎠으니까 뭔가를 받겠지, 그런 막연한 소망. 물론 그것도 소망이 들 수 있지만은 성경,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환난이 시험과 잠깐의 근심을 가져다 주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준비된 집 한 채 방 한 칸도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무심하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떠났는데 그래도 최소한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처소는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속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 땅에 머물면서 장막 생활을 하게 됐다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소망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믿음, 소망은 어디에 있었어요?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되신 미래 땅에 고정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완성하신 천국을 늘 소망하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던 백성들의 신앙,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이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천국이 있음을 알고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천국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 속에서 임종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단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죽을 때 절대로 원망이나 후회나 절망이나 공포에 빠지지 않고 평안하게 천국을 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또 믿음에 따라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재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믿음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받는 복이 있을 것으로 여겼는데 그 복이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고정될 때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보고 즐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복이 안 나타나요. 그래 실망하고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중심적인 믿음에 머물게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입니다. 성도는 이 어두움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나라에 흠뻑 빠져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 있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민권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소망은 본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천국의 영광과 비교하면 마치 태양빛과 촛불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형통이나 행복이나 기쁨도 잠시 따뜻한 그림자 같은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누리는 그림자 같은 행복에 흠뻑 빠져서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주께서 부르심의 때를 기억하며 순례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후회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인생의 성공이나 형통이나 기쁨도 우리는 잠시 있다 머무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손해도 좀 보세요. 불편함도
마음 상한 것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편해도 여기에 흠뻑 취하지 마시고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에 따라 주의 부르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영원에 있대요. 현재적인 모든 것을 바로 해석하고 영원한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앞날을 재정립하고 주의 부르심 앞에 충성되이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가볍게 했던 모든 교만을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데 만족하지 말게 해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여정을 다 마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가 있음을 소망하며 우리 혀는 어떤 것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